서로 존경하는 여러분들 꼭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3편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과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왕자와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환난 중에서 이 다윗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윗은 생애 최악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다윗처럼 최악의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는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그를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반역했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우리가 생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다윗은 원래 이 목동으로서 목동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인력 스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정말 그 인기 속에서 그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었으면 그가 과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그의 그 용기를 보면요,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젊은이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용기가 있어요. 누가 앞에 나오라 하면 그냥 앞에 나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자꾸 이 무대에 나와 봐야 됩니다. 예. 뭐든지 내가 하지 못하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번 쏘고 두 번 서는 사람보다도 10번 서는 사람이 낫고 10번 서는 사람보다도 100번 서는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을 할 때마다 보면 제일 먼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은 정말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죠. 그래서 어떤 이 골리앗 앞에서나 어느 전쟁터에서 어디서나 항상 그는 이 신앙이 중심이 됐어요.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사업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가정은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길러나 보세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예? 얼굴 뻔질하다고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예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를 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신복들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충성한 데였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반역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왼팔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반역의 대열에 함께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용기와 신앙, 믿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위대한 왕이라 합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계사에도 보면 다윗 왕조를 칭찬합니다. 다윗 왕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을 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 왕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국에 황금기를 건설했고, 이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는 전쟁의 영웅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며, 그리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에게서 반역을 당해서 정말 다윗 생애 중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이 최악의 환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비극적인 요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난의 이 비극적인 요소에서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왕이 권위가 손상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습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여러분, 총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다시 쉽게 말하면 이걸 다시 회의해서 다시 거론하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위력이 있고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총의 위에 교회가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위에 어떠한 우리 교회나 사람이 군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위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수모를 왜 당했습니까? 그의 권위가, 왕의 권위가 왜 손상됐습니까? 바로 하나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요, 신도 신지 못하고요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어디 무슨 수레를 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막 도망치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저주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그리고 하는 짓이 더러운 것만 하는 이 왕. 여러분 보세요. 그는 정말 극심한 상심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심한 상심과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권위가 손상이 된다면 이건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아들로부터 반역당한 이 아버지로서의 상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하가 여러분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식에 대한 이 배반적인 이 모습은요, 이 다윗은 나중에 오랫동안 그 상처를 입고 삽니다. 그 아들이 잘못해서 결국 나중에 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 아버지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가정에 어떤 우리의 사업장이나 어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면 결국은 우리의 권위가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떤 인간적인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이 경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에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배반한 많은 대적자들은 아들과 신복들에게 쫓겨 도망한 이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 말에요, 그는 정말 모욕적이고 이 경멸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항상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왕 다윗 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 장로님,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당신에게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 다윗처럼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이 시편 3편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정말 너무너무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든지 아무런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멀어져 있을까, 아니면 담이 막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한 주가 지나도 2주 지나도 그냥 막 지나도 기도 안 해도 아무런 그런 여러분 민감한 반응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쫓겨가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너무 한마디 말하면 이게 너무 자에게는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환난 속에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반항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수모를 겪고 너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뭐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이 말이 뭔지 아시나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또 기도해. 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편지를 받으면 이 왕이 편지를 받았으니까 다른 왕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편지 내용을 누구와 의논해야 돼요? 대신들과 의논해야 되잖아. 자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이 대신들과 여러분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신들을 부르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그 편지를 펴는 거예요. 다 펴놓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천하 만국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이 편지를 바라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이 말을, 이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편에 보면요,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찬양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쫓겨가는 그 신세 속에서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위급함 속에, 그 환난 고통 속에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어도요, 이 찬양이 나온다는 게, 이 진짜 찬양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3절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한번 또 합시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는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찬양했어요.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패라는, 우리 히브리에 보면 이 마겐바디, 이 마겐바디란 뭐냐면 앞뒤에 씌운 방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패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마겐바디는 앞뒤에 방패를 세워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방패는, 나에게는 이 마간바디, 방패가 앞에서도 있지만 내 뒤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패의 이 찬양은요, 어떤 대적의 칼이나 창이나 그리고 시련, 환난, 슬픔, 고통을 다 막아내는 마겐바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패는 기쁨이 되는 방패예요.
이 방패는 은혜의 방패예요. 이 방패의 찬양은 영원 불변한 여러분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따봅시다. 나의 영광이시오. 여러분 나의 영광이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쫓겨다니면서 그는 환난에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서도 그는 뭐라고요? 나는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찬송가 우리 348장이죠. 예, 한번 찬양합시다. 일제만 찬양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여러분 다윗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광이시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주는 영광은요 이슬같이 꽃과 같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다시 주시는데 이 영광은요 영원히 빛나리라. 결국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니까 이 영광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걸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을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다윗 왕조를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 여러분 정말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은 영원히 여러분 빛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게 영광이 임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영광이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 가정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감동할까 안 할까요? 예? 여러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손주들 안아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 여기에 손주 있는 분들 기분 아시잖아요.
처음 난 아기를 탁 안았을 때 또 아들하고 또 달라. 또 손주 또 달라 여러분. 그런데 이 100세에 손주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을 낳아. 100세 아들을 탁 안았을 때 얼마 좋았을까 여러분. 그 감동, 예? 진짜 쨍하고 했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에게 환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할 때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좋을 때도 영광 돌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나쁠 때 정말 이런 환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보세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는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영광을 돌릴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그가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에게 문둥이에 별린 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을 2배로 올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정말 한마디 말하면 진짜 그 배신을 당한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한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굴 높여주신다고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처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어디 가더라도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랑하더라고요. 아들, 딸 험담하는 부모 없어요 여러분. 남들한테 가서는요.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 노인정에 가면요 앉아서 화투를 치면서도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어미의 심정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슬픔으로부터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한번 답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에 부르짖는 속에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같이 있습니다. 그 성산에서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 원문에는요 현정이 아니에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원문으로 우리가 해설하면 한번 답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틀리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와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부르짖으면 한 번 응답하십니다. 두 번 부르짖으면 두 번 응답하는 뜻입니다. 내가 10번 부르짖으면 10번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과거 시대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내가 또 부르짖으면 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다 깨달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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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 중에 이 다윗은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